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구순의 어머니가 딸에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기력도 없다고 구순의 딸의 칠순이었는데 딸에게 하도 매일마다 얘기합니다. 빨리 하나님 곁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속상한 말을 하자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링거라도 맞춰드리려고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구순의 이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파요. 빨리 제일 좋은 링거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딸은 깜짝 놀랐대요. 매일 하나님 곁에 가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던 엄마가 의사를 만나자마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니까 제일 좋은 링거를 맞춰달라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구순의 어머니처럼 속내는 숨긴 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가장 좋은 링거를 맞춰달라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욥도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빨리 죽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죽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환경과 사랑과 질병으로 신앙의 한계를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욥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사업의 실패, 자녀의 죽음은 어떻게든 이겨낸다고 해도 온몸이 지금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한센병 환자와 같이 대인관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은 진물이 나오고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와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하세계의 삶을 사모할 정도로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욥이 본문에 보면 펑펑 울었다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통곡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2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왜 빛과 생명을, 왜 이 두 가지를 주셨냐고 절규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다던가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 소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욥처럼 절규하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남편이 출장을 가니까 아휴, 내가 독점 육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그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욥은 독점, 독박, 육아,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빚을 줬냐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욥은 어두움 속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어두움과 절망의 창살에 갇혀 있는데 이대로 어두움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대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새로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번역된 이 아멜이라는 동사의 어근 아말은 비참하게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욥은 지금 비참한 노동과 괴로움만 가득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지금 한탄합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이 네페시는 영혼, 생명, 인격적인 존재,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욥은 죽지도 못하고
비참한 고통을 짊어지고 호흡하는 자신의 영혼과 존재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찢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 같아요. 80에서 90년대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잖아요. 민중가요. 아침 이슬. 그 첫 소절처럼 욥은 긴 밤 지새우고 새로운 아침을 맞았지만 달라진 게 없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잔인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지시는가요? 욥처럼 처절한 삶은 그대로고 아침에는 계속 들면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사면 본인이 좋아하는 인생 구절이 있는 성경 사이에 복권을 넣어주시고 매주 토요일 복권을 당첨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분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 이 7절에 복권을 사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복권이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야 될까요?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께 20%를 드리고 가족들과 아내에게 30%를 드리고 50%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당첨이 안 되는 걸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복권을 구하라. 당첨을 구하라. 복권을 찾으라. 복권의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천국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신념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복권을 사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복권은 확률이니까 신앙이나 신념보다는 누구나 다 당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행보다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조 질서의 신앙이 아니라 아침이 오지 않고 어두운 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빛을 주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어두움이 되고 그냥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욥은 왜 하나님 빛을 주시냐고, 왜 해가 뜨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요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상황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의 고난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은 다 망했어요. 자식 10명도 다 죽었어요. 몸에는 지금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거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가려움에서 극복하지 않을 정도로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도 신념도 욥은 다 흔들렸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을 때 뭘 해도 답이 없고 암흑천지일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한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신앙의 한계에 직면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신앙의 한계와 구렁텅이에 빠뜨릴 때 하나님은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통을 토하고 울부짖으며 이겨내기를 응원하시면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진물이 철철 나오고 가렵고 괴로운 삶이 있다고 해도 강한 햇볕을 만나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물이 나오는데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따갑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어둠이면 차라리 족하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냥 잠들어 있는 밤이 좋겠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만 살아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고난을 만난 자들이 고통 속에서 무기력감에 빠질 때 얼마나 열심히 죽음을 갈망하는지 보물을 열심히 찾는 자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치병, 나진병, 고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육아, 또한 또 고3 수능생들, 한 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게 막 두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것을 욥은 보물을 열심히 찾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17절에서 19절처럼 죽은 자들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 다른 평온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서 얻으면 좋을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면 복권을 사서 그것이 당첨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보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더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비율을 여러분 아시죠? 814만 분의 1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로또 복권 딱 한 장 사서 당첨되는 비율이 0.02 4개 들어가요. 0.0000123%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의사나 운동선수가 될 확률은 0.01%입니다. 로또 복권보다도 더 확률이 높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은 0.8%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매주 5장씩 50년을 구입해도 당첨 확률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매주 복권이 당첨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보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갈망이 더 처절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직장, 사업, 육아, 취업, 시험,
경제적인 고통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인 분들의 처절함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힘들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질병, 사업, 육아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로는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처절함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는 말보다는 옆에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또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신앙의 한계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욥의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독백을 들어주고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23절 상반절에 욥은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사탄이 괴롭혀서, 저 원수가 나를 괴롭혀서, 저 다른 환경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지금 고백해요. 이 둘러싸여 있다는 이 히브리어 사카크는 욥기 1장 10절에도 사용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둘러싸여 있다는 이 단어를 1장 10절에서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의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건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사탄은 욥이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둘러싸 주셔서 욥이 경건한데, 본문은 욥은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울타리로 자신을 두르셨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도 없고 왜 빚을 주셨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욥은 말 그대로 벼랑 끝 상황에 몰려 있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또 이 질병의 상황에 울타리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누가 둘러싸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둘러싸여 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 남은 생존 기간이 3개월이야, 4개월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욥은 어둠과 죽음이 다가온 나에게 하나님, 이 고난이 둘러싸인 이 상황, 하나님 왜 저에게 빚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요. 삶의 방향이나 목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근데 왜 해가 뜹니까?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삶은 어떤가요? 욥과 달리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해가 떴을 때 욥처럼 불평불만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해가 떠도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있고 새로운 아침과 빛이 싫지 않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보다는 우리의 형편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욥보다는 괜찮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욥보다는 괜찮네. 아멘. 욥과 달리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프지 않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아침과 빛이, 오늘 아침의 빛이 싫지 않다면 즐거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와 대화 상대가,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주한 고난을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나눌 은혜는, 본문은 욥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때문에 둘러싸여 있다고 고발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신앙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그냥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욥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이 두려움, 고난, 그러나 신앙의 한계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고난 중에도 신앙의 한계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을 낚아챕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생명도 원망했어요. 태어난 날도 탄식했어요. 빛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니라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질병으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VVIP로 대접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왜요? 여러분 가면 계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하니까 병원에서는 VVIP예요.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난관과 어려움이 가득할 자로 사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고난과 고통과 불치병과 난치병과 또한 이 어려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아파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고난 속에도 하나님 향한 사랑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어저께 우리 사역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힘들 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3층에서 내려오면서, 그래 사탄 너 오늘 이겼다, 다음에는 내가 이겨주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도 사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의 한계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탄은 신앙의 한계선을 넘기를 응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4절에서 음식 앞에서도 탄식합니다. 애도하는 소리는 폭포수와 같은 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현수막을 바꾸면서 더체험교회 밑으로 폭포수가 나오도록 쫙 만들었는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데 폭포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폭포수와 같이 애도하는 마음이에요. 욥은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매우 격렬하게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은 몸과 영혼을 누르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이 기왓장으로 끓는 이 피부의 통증,
고통은 없을 텐데 욥은 고통의 창살에 갇혀서 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에게 고난의 4종 세트가 임했더라고요. 평온도 없고요, 안일도 없고요, 휴식도 없고요,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과 영혼을 억누르는 이 고통의 창살에 갇혀본 적이 있을까요? 평온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안일은 안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휴식은 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불안은 동요를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지금 고통, 고난의 4종 세트가 임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고난의 4종 세트가 임했던 분들이 두 분 나와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줬어요. 그리고 천국도 보여주셔서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를 행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어요. 자기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감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었거나 제가 바울이었으면 끝까지 매달렸겠죠. 그런데 바울은 왜 3번 기도하고 물러설 수 있었을까요? 왜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난과 영광의 상속자인 예수의 길을 자신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이번 설교의 깨달음입니다. 욥은 자신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으니까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4종 세트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지 못한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어요. 이것은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외면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둘러싸여서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고통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후에 상속하실 예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작품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이에요. 제일 뒷장에는 라스트 인터뷰라는 그 글이 나와요. 그 글을 적던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언제 신의 은총을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아프다가도 폐암 사기니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아프다가도 어떤 날에는 아침이 정말 건강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프지 않고.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민아, 그분이 김한길 그분하고 첫 번째 결혼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나도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데 나도 건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 그때마다 이민아 이 목사님은 아빠에게 예수 좀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민아 목사도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5시간 만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이호령 교수는 그 딸의 전도로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호령 교수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지성은 자기가,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삶을 사는 걸 몰랐지만 영성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려니까 사탄이 욥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길 합니다. 때로는 질병 속에, 때로는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갑니다. 그러나 지혜, 지성이 아니라 믿음,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절규하시면서 모든 걸 감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사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정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을 상속해주는 놀라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 고난 속에 영광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더치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욥과 같이 다양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한 자녀, 부모님, 가족, 다양한 상처의 어려움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 이후에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